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여피족이라고 합니다. 풀었으면 도시에 살며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엘리트로서 명품을 몸에 걸치고 외제차를 선호합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삽니다. 결혼에 얽매지 않고 남녀가 자유롭게 사귀고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집니다. 현대인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아주 부자유스럽게 여기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을 추구합니다. 아마 생활의 조건이 변화된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의 삶에서는 이웃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문만 걸어 잠그면 나만의 세상이 됩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를 트고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TV를 샀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7, 8명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서 발코니에 풍기면서 TV를 얻어봅니다. 한 친구는 이불 펴고 잘 때까지 빌붙어서 가지 않다가 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겨우 일어납니다. 저는 마음으로부터 그 녀석이 미웠지만 억지로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골목대장이라서 저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개인주의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파괴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옆에 누가 앉는지 관심이 없고 간섭받는 것도 주는 것도 싫습니다. 등록을 하라거나 봉사를 하라거나 전화 오는 것이 귀찮기만 합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혼자 숨어서 좋은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교회의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로마나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불과 몇십 명의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유대 관계가 끈끈해서 눈만 마주쳐도 그 마음이 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다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모임은 주로 가정에서 가졌는데요.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안수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있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한 몸이고 한 지체이며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교회의 외형과 제도와 예배의식은 바뀌었지만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대 개인주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언뜻 보기는 행복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에서 옵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음이 없이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된다. 공동체 없이 홀로 있음을 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그리고 절망의 시면에 빠져 죽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회심이 없이 교회에 와서 웃고 떠들기만 한다면 이는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허영심에 들뜬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의 시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사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선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동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